8월 2일 큐티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본문이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인데 골로새서 4장에 동일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골로새 지역에서 살았을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로마에서 첫 번째로 수감되어 있을 때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허황되고 막 껄렁껄렁했는지 아니면 실력을 갖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열심인 바울에 의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신실하게 수감 생활하고 있던 그 바울을 섬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의 사람은 마침 바울을 멘토처럼 여기고 신앙의 지도를 받았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안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쳤는지 아니면 중요한 일을 맡았다가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게 되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로마까지 도망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복음 전도를 듣고 나서 회심한 이후에는 아주 성심으로 바울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했던,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무익한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는 이후에 바울에게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곁에 두면 신실하게 섬기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오네시모였지만 바울은 그 원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주면서 비록 종이었고 그것도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이지만 그 오네시모를 선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는 도망한 노예는 잡아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범죄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한 그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노사도 바울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심지어는 그가 빚진 것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자유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을, 그것도 무익한 종을 화해시키는 본문의 내용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익한 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이루신 것에 표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친 우리는 결국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빚을 다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해자이십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기본 평가는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무익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것입니다. 말 그대로 개과천선입니다. 오네시모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17절과 18절에서 노예였던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그것도 도망했던 노예를 돌려보내는데 그 사람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 대하듯이 애정어린 환대를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만일에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한 것이 있거나
또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쳐서 빚지게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자신이 대신 다 갚아주겠다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과거에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돌이켜 회개한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추천서, 이런 추천장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오네시모는 신실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등장하는 사람으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책의 이름이 되는 이 빌레몬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를 보게 되면 1절에는 우리의 동역자다. 5절에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 또 6절에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다. 7절은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7절 후반절에서는 이 노사도 바울 일행에게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가진 자가 이렇게 살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이 가진 사람들은 갑질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아랫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레몬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에 기쁨과 평안을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바울 사도는 21절을 통해서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에 대한 확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하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그 에베소 교회 감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와 그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권면에 따라서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노예를 기꺼이 형제처럼 용납하고 그 사람이 교회 감독이 되어서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한 교회 일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에 더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대하고 계신지요? 빌레몬입니까? 오네시모입니까? 또 시간상 다루지는 못했지만 바울입니까? 누구에게 더 가까운 사람인가요? 물론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살펴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화해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실수를 꼬투리 삼아서 너는 끝났어, 끝장이야 이렇게 속삭이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나보다 가진 것이 많다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꺼이 그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또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기꺼이 중보자, 대속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무익한 자였던 저희들이 주변 사람 살리고 평안과 기쁨을 나눠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